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몇 곳을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40장 48절부터 41장까지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다 보면 좋은데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48절부터 이제 성전과 관계된 것들을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부분은 성전의 터를 측량하고 바깥뜰로 나가는 동쪽문, 바깥뜰, 또 북쪽문, 남쪽문, 안뜰로 들어가는 문들, 제물 준비하는 방들,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측량하는 내용이에요. 자, 성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측량하는 것은 바로 48절부터입니다. 48절부터 먼저 41장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 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요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중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니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앞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었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너머에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화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것들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장과 3면에 둘려 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장까지 널판지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지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원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면서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영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과 상이라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2문짝 곧 접는 2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의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네, 성소의 내전 안에 있는 면과 바깥 면 이것들을 이제 전체를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번에는 43장 우리 1절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그곳에 임재하는 장면이에요. 43장 1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문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뒤에 내용들은 이제 거기에 관계된 제단과 이런 내용들이에요. 또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쭉 넘어가서 47장 먼저 13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을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48장 전체가 땅을 분배하고 기업을 나누는 내용이에요. 자, 47장 13절로 2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2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살 앗다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경계선이 그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나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라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에라. 남쪽 경계선으로부터 맞은 쪽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러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뒤에 48장은 이제 각 지파별로 어떻게 하라 하는지 기업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인데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 한국의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은 우리나라 역사보다 이스라엘 역사를 더 잘 알게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천국 운동의 역사.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다 꿈꾸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천국 운동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천국 운동의 역사가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시작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왔고 그 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부름을 받고 모델로 부름을 받은 바로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중심이 돼서 천국 운동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멀리 있는 중동, 거기서 우리나라 아주 멀죠. 그런데 그 나라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것으로 기독교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을 자들이 다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고 또 계시록 21장 1절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돼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써 그곳에 들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이 보여주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런 역사를 다루는 곳곳에서는 항상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는 적그리스도라는 게 등장을 하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맨 위에 저 도표를 보듯이 맨 저 끝에 우리는 끝의 역사는 잘 알고 있어요. 끝의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그 시대, 그 때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끝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이게 항상 반복되고 있어서 끝에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저 끝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의 장이 적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성전이 등장을 해요. 성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성전이 등장을 하고 또 예루살렘이 성전이 만들어지는구나. 이제 이거는 우리가 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때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그 자리에 성전이 없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쭉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차지하게 되는 역사적 과정들이죠. 나중에 이제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탄생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중심지가 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아주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불타서 없어집니다. 이게 이제 BC 586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그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거나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역사에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서 9장에서 쭉 설명을 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제 다니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라가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실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예루살렘이 불타는 현장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 이제 글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이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가 잡혀온 BC 60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헤아리다 보니까 이때가 이제 돌아가기 직전, BC 이제 돌아가기 직전 1, 2년 전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 이제 이 기도 가운데 그 결과로 계시를 하게 되지는데, 내용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시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곧 내린다. 예, 지금은 다리오가 통치하는데 다리오가 통치한 한 1, 2년 뒤에 이제 바사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통폐합되는 거죠. 고레스가 등장하고, 그 고레스가 이제 자 예루살렘에 갈 사람 다 가가지고 또 너희들의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선택을 이제 신청을 해서 돌아간 사람이 약 5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리더자는 바로 이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들의 리더자로서 인도를 해서, 그래서 이제 돌아가가지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성전을 다시 복구를 합니다. 성전을 이제 복구를 하니까 이제 복구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이 두 번째 성전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복구됐으니까 에스겔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 곧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곧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디어 다윗 왕국이 재건될 것 같다. 이제 메시아 왕국이 드디어 건설이 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변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또 흘러가고 그러면서도 이제 한 60여 년이 지난 뒤에 그래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늙어가고, 그래도 메시아는 오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해가지고 또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주민들과 결혼도 하고, 그래서 에스라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에스라서의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가면서 예수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 두 번째 성전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원래 헤롯은 이제 로마의 꼭두가시 왕이에요. 본래 그 사람은 이제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데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아주 아부하고 충성된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유다를 다스리면서 이 헤롯을 꼭두가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은 이제 로마 황제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자기가 또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이제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뛰어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건축술이에요. 건축하는 기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 항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바칩니다. 황제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십 년에 걸쳐서 이 보수 작업을 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야말로 의리의리한 그런 이제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보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의 돌들을 자랑하고 아름다움을 자랑할 때,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보는 이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않고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 이제 성전이 군대에게 에워싸이게 된다. 이제 이런 걸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야기를 쭉 이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지진이 있고 미혹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막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제 24장 15절에 딱 보니까 다니엘이 말한 것이 있는데,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면은 이제 끝이 온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예언의 시작점은 뭡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거 이야기하신 거고, 예수님의 예언의 끝부분은 이제 뭐예요?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된다.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 시대에 너희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된다. 이걸 이제 25절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가 올 거고 26절에는 그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부른 자가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소를 회파할 것이다. 이걸 이제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 시대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때 이제 거룩한 곳에 제사와 예물을 다시 드리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예언을 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 9장인데,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예루살렘의 상태는 이제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서기 70년에 무너졌고, 그 뒤에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보면은 항상 거기에 황금 돔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슬람이 AD 600년대에 거기다가 세우는 겁니다. 그들의 성전을 신전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세계 곳곳에 이제 어느 기록을 보면은 이제 당시 로마가 유대를 공격을 할 때 예루살렘에 약 100만 명의 사람이 죽었고, 나머지 사람 8만에서 10만 명 정도가 로마에 다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혹 있었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유대에는 아예 유대인들은 금지령이 내려져서 아예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질이 멸멸되었던 이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핏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제 딴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개종의 압박을 받고,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이제 예수 죽인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또 핍박을 받고, 그래서 온 세계를 유랑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도 이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어요.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늘 모입니다. 그곳에 늘 모여서 율법을 낭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율법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율법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히브리어가 있고 그리고 언약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 언약의 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이들은 한 덩어리가 되고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살아갈 때는 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맨 밑바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고, 뭐 다른 거 그 나라에서 인정을 못 받으니까 차별을 대우를 하고, 공부를 해도 뭐 그 나라에 제대로 된 직업을 갖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제 뭐였냐면은 이제 장사하는 일이었어요. 장사. 그리고 대부업입니다. 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사하고 돈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광산에서 일하고 노동판에서 일하고 이러고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밑바닥에서 장사를 해서 돈 벌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 사람들도 돈을 빌려 유대인들한테. 이래서 이게 나중에 은행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 돈 빌려주는 게 이제 은행업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국제은행이나 IMF나 이런 모든 은행의 우두머리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다 이게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이제 그런 노동판에서 일하면서 광산 개발이다 뭐다 하다가 기름이 발견되고, 이래서 유전에 대한 주인들이 다 유대인들이 되고, 광산에 전에 어느 기록을 보니까 세계 다이아몬드의 98%는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역사가 흘러가면서 유대인들이 경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제의 힘이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는 그 나라 대통령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야 되는데 유대인한테 빌려.
이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에 나서려면 유대인들의 기부를 꼭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당시에 1차 대전의 주인공은 이제 미국이었는데, 영국이었는데, 이제 영국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벌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야, 너네가 경제를 지원하고 그리고 용병을 지원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 1차 대전 이 국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너희 땅에, 너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땅에다가 너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당시에는 국제법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유엔의 법이 없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앞서가는 영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영국이, 그때는 이제 미국은 중립 국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이 이제 그 외무부 장관이 이제 벨푸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협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죠.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드디어 팔레스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다.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자금도 지원하고 결국 이제 미국에 제일 많이 가 있으니까 미국도 움직이고 해서 미국이 이제 1917년에 이제 이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기울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갈 수 있는 국제법이 이제 발효가 된 거예요. 비로소 법적 절차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지만 영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나라가 세우지 못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0년 뒤에 이제 2차 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히틀러가 등장을 하고,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올 때 갈 데가 없어져서 미국으로 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틴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해가지고는 이제 자기들을 약속을 이제 영국하고 협약을 맺었던 걸 이제 자기들도 영국을 이제 대상으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영국은 못 들어오게 하고 이 사람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에 있는 영국 군인들과 오히려 전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레지스탕스 같은 것들이 탄생을 합니다. 이때 이제 팔레스틴의 사람들도 많이 학살을 당하고 또 도망가고 막 주변으로 흩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팔레스틴 난민들의 역사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천국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2000년 만에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신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은 20세기의 가장 큰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65만 명이 돌아왔는데 이들은 이제 계속해서 세계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600만 명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죠.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돌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면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제 돌아오면은 성전 짓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항상 이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 버려요. 그래서 성전이 불타, 쫓겨나, 흩어져서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면 성전을 지어. 이게 유대인들의 숙명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돌아와 보니 그곳에는 이제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고 자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통곡의 벽 밖에서는 매일마다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통곡의 벽 밖에서 그 종이를 적어서 쓰면서 이곳에 언제 성전이 건축이 되고 평화가 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1967년도에 예루살렘 땅, 처음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 터가 있는 이곳은 이제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전쟁 때 그걸 다 회복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땅 그 백성이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 터를 찾았어요. 그 이제 남은 절차는 성전 짓는 것만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이슬람이 이제 아주 이게 제 3의 성지인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헐거나 이럴 수는 없게 된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뭐냐?
다니엘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돌아가면 성전 짓는다. 요거 이제 두 번째 성전 말하는 거예요. 그 돌아와서 지었어요. 다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시 무너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다니엘서 9장의 예언 중에서도 이제 남아 있는 거는 27절만 남아 있는 거예요. 27절이 저 끝 부분입니다. 저 위에 그림을 보면 맨 끝 부분이 다니엘서 9장 27절이에요. 저 27절이 이루어지는 거, 저게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저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성전을 지을 백성이 돌아왔고 터가 회복되어 있고 이제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이 팔레스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들이 그걸 이제 또 차지해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수도로 삼아야 되죠. 이거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집트 사다트 옛날에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암살당해요. 예루살렘에서 또 평화 조약을 맺었던 총리가 암살당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슬람에서도 만약에 예루살렘을 딴 사람한테 준다. 이거는 그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금방 암살당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총리가 평화 조약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내준다. 바로 암살당해요. 왜? 극우파들이 절대로 용납을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정치, 이 역사적 역학관계가 그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이제 저 가운데 커다랗게 써놓은 저게 이제 앞으로 벌어져야 될 일들인데 이게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대를 철거하는 거예요. 기존 무대, 지금의 구조는 2차 대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2차 대전이 만들어 놓은 구조가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결국 미국, 영국, 그 다음에 중국, 소련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의 경계선을 쫙쫙쫙 그어가지고 이건 너네가 갖고 이건 우리가 갖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 만들어져서 그 갈등의 골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무대 위에서는 저 마지막 때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성전도 지을 수가 없고 적그리스도도 나타날 수 없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역사적 관계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무대를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극장으로 말하면 1막, 2막이 이루어졌는데 제3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막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3막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누구도 다 싫어하는 거죠. 전쟁은 수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고 고통을 받아야 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고 이런 과정들인데 누가 이걸 좋아합니까? 이게. 그런데 이것이 역사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아픔을 겪었고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시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6.25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전쟁에 가든지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또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열강 시대 속에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 속에서 독립 전쟁이니 이원이 이러고 살아야 되고 그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폐쇄 정책 속에서 열강들 속에서 이제 고통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역사가 변해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휴전이지만은 가장 어떻게 보면 풍요롭고 발전된 시대. 뭐 하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세계가 준비하는 시간이죠. 세계가. 그런데 그런 경제 성장과 함께 이제 세계가 싸나워지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재정비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싸나워지는 세계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만큼 갈지 그러나 결국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의 역사 중동의 전쟁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북방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 전쟁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는 새로 바뀝니다. 1차 대전 무렵에 그때는 영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했어요. 그리고 나서 1차 대전 등장할 때 미국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2차 대전은 미국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는 미국이 주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 역사, 이 전쟁이 끝나는 이 이후에는 다시금 유럽으로 역사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유럽을 통해서 세계 역사가 움직여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서다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선자로 부름을 받고 그 속에서 그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뭐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니까요.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사우디의 메카를 향해서 이제 방향을 그쪽으로 향해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있는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사상이고 정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공격을 받을 때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이제 거기 가서 에스겔은 이제 뭘 봅니까? 이제 3번째 무너지는 것을 본 거죠. 그러면 이걸 끝나면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에스겔에도 그런 내용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33장부터 이제 회복을 시작을 하는데 아주 클라이막스가 이제 36, 37장이에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 39장 돌아오고 나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성전과 기업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로 넘어가기 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이 전쟁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이후에 되어질 이야기예요. 근데 이미 돌아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북방의 세력이 준비가 돼야 돼요. 북방의 세력들이 이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북방 남북이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이후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또 준비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럽의 세력, 서방 세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 전쟁 이후에 그야말로 예수님 재림 때의 아마겟돈과 관계된 전쟁을 치르게 될 동방의 세력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동방의 세력이 지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되고 있어요. 일로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단순히 이걸 경제적인 도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중국의 음흉한 전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도로는 결국 지난 나이의 비단길, 그 길을 다시 만들어서 유럽에까지 중동에까지 진출하는 이 중국의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자기들의 돈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철도를 깔고 그 다음에 도로를 만들고 해상의 도로를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실크로드.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동서전쟁 이런 것들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이 역사 앞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세력들을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이건 저거고 이건 저거고 이건 저 세력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비가 되어지고 나면은 드디어 이제 이 전쟁 이후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싸나운 시대로 돌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긴장감을 가지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 이 일이 벌어지면 우리 세대가 주님을 맞이하는 세대요. 만약에 우리 세대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또 역사적 과정이 진행이 더 가면 다음 세대가 이 일을 맞이할 세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현실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늘 배우고 익히고 그러면서 인식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넘겨주고,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0장부터 쭉 본 것은 이제 성전이 이제 측량이 됩니다. 건축이 된 성전을 측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와 예배가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을 얻습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을 얻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서에 그 땅에 들어가서 기업을 얻고, 그리고 나서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제일 확장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라가 쪼그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가지고도 그저 간신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지가 됐고,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도 뭐 이 땅이 있었지만은 나라가 제대로 독립도 못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들이 기업을 얻는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참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은 유대인들과 관계된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 성도들이 누리게 될 이야기들이다 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의 흐름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은 항상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나면은 유대인들의 황금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지게 되고, 세계는 그 다시금 평화의 시계가 도래해요. 이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세계의 구세주처럼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어쩌면 지금의 땅이 아니라 재편되는 땅을 가지게 될 거고, 이 예언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들에게는 에스겔서 48장까지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옵니까? 우리들에게 그 다음에 올 내용들이 뭐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다니엘서 이제 9장 27절, 예수님 말씀하신 25장, 24장, 15절.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위에 군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제 복음은 마지막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에스겔서가 만약에 50장까지 기록이 된다면은 48장 이후에 50장까지 기록이 된다면은 49장에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위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제 50장에는 이제 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성도들이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얻게 된다. 요게 들어가면 완벽하게 이제 짝이 맞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현장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앞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한편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또 잘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 안에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들을, 이러한 말씀들을 예언서에다가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계속 전하라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고 각 나라와 왕들과 백성들에게 이걸 다시 예언해라, 다시 전해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아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에게 뭐 구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나누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 시대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시간에는 이제 이 전쟁의 시기, 전쟁의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에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편이 이제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리하고 이번 성회를 마치려고 합니다.